복된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장, 찬송가 3장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는 48장입니다.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 올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찬송가 후면에 보시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5월도 허락해 주시고 5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일도 벌써 2주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죽었던 자가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소원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일생을 다하여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이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주님을 닮아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랜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바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사회 여러 생활들이 단절되어서 어렵고 힘든 형편 중에 있지만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헛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셔서 이 기회를 신앙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귀한 기회로 삼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 가정과 개인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직장과 학업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기회들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써갈 줄 아는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모두가 그 마음들이 자기만을 위하는 삶, 타인을 배척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고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귀한 기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미소 띤 얼굴과 따스한 눈빛으로서 서로를 위로하는 성도의 의연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긍휼의 도구로 써주옵시며 한국의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독일 땅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른 진리의 터 위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질병과 가장 앞서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을 받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그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을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소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교훈 받은 대로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허락하신 이 신앙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참된 소망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복된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250쪽.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시고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빨리 어려운 시기들이 좀 지나가고 또 서로 이렇게 또 얼굴을 마주 보며 또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영광 그리고 소망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성도가 이제는 해방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그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산다. 그런데 그 말미 부분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것도 힘든데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그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에서 자유로움을 받아 해방된 그 몸을 가지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그 말은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그런데 고난이 즐겁지 않은 것만큼이나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상속자가 될 수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면은요. 그건 고난보다도 훨씬 더 슬프고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 그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당하는 그런 헛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통과하는 문과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문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 우리는 그 문은 아주 짧게 지나갑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집을 들어가더라도 문은 집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혹 집이 아무리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이 크든 집이 작든 간에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은 순식간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뒤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 고난을 생각하건대 고난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재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도 지나가죠. 지나가면 그건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항상 찰나와도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고난은 너무 크고 그 고난은 너무 길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도대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런데 그 고난은 현재의 고난인 것입니다.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마치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에 그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는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고 무겁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작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참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의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묵묵히 계셨죠. 그리고는 그저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은 참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무능력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모든 산자들이 장차 죽음에서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영생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죠. 마찬가지로 고난의 과정에서 죄로 인하여 한계들도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광의 삶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맞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지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영광을 위해서 허락된 고난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여기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고통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고통 중에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게 되었습니까?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그때 사람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그리고 별들과 달들과
해와 달과 별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끔 창조되었던 그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 고통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고통받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는 원망과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그 창조함의 본래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그런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바라는 그 자유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상속자들 역시 고대하고 바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 고난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사람이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고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형편이죠. 마음대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죠. 고생한다,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를 품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고 여기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것과는 거리를 두고 이 세상의 것과는 초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렇게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영광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면서 영광만 얻도록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고난은 바로 속량을 위한 고난입니다. 8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제 막 익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아직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 보면 아직 열매들이 그렇게 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가 처음 익기 시작하면은 그건 아직 그다지 그 열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완전한 열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자신들을 생각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성도의 그런 이중적인 갈등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참 애통해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그 힘을 모아보고 또 결심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게 참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한 열매인 것입니다. 처음 익은 아주 미숙한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익은 미숙한 열매 상태인데, 그 상태가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는 것이냐? 탄식하지만은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종말에 완성될 전인격적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모든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미숙하지요.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로서 이렇게 뭔가를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속량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고난의 현실, 죄의 법과 생명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현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될 그때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마땅히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고난이요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번 더 나가면은 고난과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아직까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겉모습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지 죄의 법을 따라서 사는지 다른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지 않으니까 나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죄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가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장차 우리가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행동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공부해오 말씀을 들어오면서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이지만은 소망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참된 소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원한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빨리 이 육체를 벗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은 빨리 죽고 싶다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당신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다 세상적인 가치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차가 있으면 좋겠다. 좋은 옷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핸드폰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허무한 세상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종교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종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 앞에 나가서 빌고 기도하고 신은 인간의 기도를 듣는 것이죠. 인간의 기도가 그 신의 마음에 맞으면 응답을 하고 맞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신은 그 인간들을 굴복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일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이런 종교는 세상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고난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경기를 칠 만큼 힘들었고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참아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들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이런 신앙, 이런 소망이 진짜 소망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을 많은 형제의 맏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만 맏아들이 되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섭리 아래 가운데 두시면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참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칼빈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교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환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눈으로 확인하시기가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라 지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자들을 그가 부르시고 동시에 의롭다 하시어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들이 낮아짐의 신분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받을 때이죠. 그들의 영광을 전혀 잃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영광을 볼품없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실 때에는 그 영광은 언제나 완전한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천국의 영광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죠? 고통이 무엇이고 왜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며 그 뒤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고통의 현실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참으로 부끄럽고 그 고통의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서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을 그럴 것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고난을 지켜보던 그 친구들을 이 욥을 보면서 어떤 영광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계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온 얼굴과 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에는 영광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거기에 영광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끝낸 후에 욥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영광으로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원인은 타락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피조물까지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만이 아니라 온갖 피조물이 함께 고통 중에 있다. 참으로 죄의 악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된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사랑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현재의 고난,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이 고난 중에서라도 영광을 바라보고 참 소망을 가슴에 품고서 허락받은 이 땅의 생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라는 그 말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어진 일생의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찬송가 170장, 통일 찬송가는 16장입니다.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 올립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광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로서 고난의 현실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5월의 말씀 일기는 예레미야 31장부터 남은 뒷부분이고요. 또 예레미야 애가 스바냐서입니다.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 일기를 함께 또 나누시면서 신앙생활 해 가시는데 또 계속된 전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또 일상생활에서 늘 주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관계에서 좀 안내를 드리면 일단 정부 방침은 예배를 허락하는 쪽으로 놨습니다만은 니더 작센주 교회 본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결정을 좀 기다리고 독일 교회의 시작 일정에 맞추어서 예배 일정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주일 예배가 시행될 것입니다. 1차 주중 온라인 성경 공부가 5번에 걸쳐서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여서 두 번째 온라인 성경 공부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 제목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여러 차례 안내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방문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오늘도 예배 전에 또 귀한 찬양 연주로 또 섬겨주신 송하는 성도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남은 오후 시간도 또 복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응?